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3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1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10번에 걸쳐서 사사의 삼손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사사기란 책의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 묶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야기 보따리의 줄거리를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17장 1절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 제사장으로 무명의 레위 지파 사람을 고용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레인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이 베냐민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끝내 죽고 맙니다. 그 레인은 자기 여종의 죽음을 12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서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경악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역사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1지파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대책을 베냐민 지파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11지파가 제시해 주었던 대안을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고 다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또다시 내전을 시작했을까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마지막 그룹의 이야기 보따리의 간략한 줄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1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오늘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책들 중에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서가 있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와
오늘 선지자 미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는 며칠 전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들 미가를 포함해 자기 가족들 앞에서 훔쳐간 이를 향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 앞에 은 1,100냥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아들 미가야,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니? 혹시 내가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였냐? 그 도둑놈이 너에게 그 돈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시킨 거였니? 라고 물었습니다. 미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 은 1,100냥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저 미가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10계명 중 2개를 위반하였습니다.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미가는 동시에 어겼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내 돈 훔쳐간 놈은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도둑놈이 자기 아들 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가까스로 입을 연 어머니는 자기 돈을 훔쳐간 도둑놈, 아니 자기 아들 미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 않고 대신 얘야, 주님께서 내 아들 미가에게 복 주시기를 이 어미는 바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 사건 때문에 혹시라도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 1,100냥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진행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 1,100냥 중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더니 은을 입힌 목상을 제작하게 하고서는 그것을 아들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들 미가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지요. 여러분, 앞에서 미가가 10계명 중 2계명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어긴 10계명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미가의 어머니는 어겼습니다. 목상을 제작해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은칠을 해놓은 우상을 자기 아들의 집에 갖다 놓은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우상이 내 아들의 삶을 지켜줄 거야. 이 우상이 내 아들을 어떠한 저주로부터 막아줄 거야 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것을 자기 아들 집에 가져다 놓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 2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은을 분 목각 우상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미가는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과거 창세기에서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올 때에 몰래 가지고 나왔던 아버지의 물품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만의 독특한 자기 가정 수호신이라 할까요? 미가는 자기 집에 애봇 그리고 드라빔 등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개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들 앞에 제사를 이미 드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 특별히 아론 가문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미가가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언급한 사사기를 쓴 사람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6절은 사사기를 맨 처음 시작할 때에도 등장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도 또한 나오기도 하지요. 21장 25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드온 때나 삼손의 때나 그리고 삼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처럼 왕이라는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패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머물고자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에 담겨진 의미일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단지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쓴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하는 그 제사장 직분마저도 사람 스스로 선택을 하고자 했었던 이 미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며 살았는지를 성경을 쓴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가의 집에 유다 지파 땅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레위인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 젊은이를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가의 집에 그 레위인 청년이 살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그리고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지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간의 권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